가장 중요한 것은 He will speak in me입니다. in me.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면에서,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귀에도 얼마든지 들릴 수 있어요.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공중에다가 글을 써서 보여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법은 He will speak in me예요. 내면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면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박국은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내가 기다리고 그가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히브리서에서는 오실 자가 오신다, 그 오실 자를 메시아로 인터프리테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하박국서의 인터프리테이션이죠. 그래서 오실 이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 이게 하박국의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박국의 하존, 비전이고요. 정한 때가 있다. 이 하박국의 종말론이고 히브리서의 종말론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론이죠.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오실 이 재림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박국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오신다. 바울 서신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장도 안 가고 아무것도 다 때려치고 주님 재림하시기만을 기다렸잖아요. 바울이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 같이 너희도 참 어리석다 말이에요. 진정한 종말론, 바른 종말론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학생은 학교 가고 직장은 직장일을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옛날에 다윗 선교회 같이 언제 주님 오신다 다 때려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방송 3사가 다 와서 중계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게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이거든요. 오늘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게 하박국이에요. 정한 때가 있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 종말이 속히 그리고 절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지체치 않고 응하리라. 이게 올바른 종말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Surely it will come, it will not tarry. 그런데 이걸 it를 대명사를 히브리서에서는 he로 번역해요. 그가 오실리라는 약속된 그분이 분명히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건 테리,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걸 히브리서는 하박국서를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를 참 좋아합니다. 하박국서에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성경에 3번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자. 여기서는 하박국서에서는 청유형으로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자.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라. 이거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박국이 탄식하며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지요.
그러나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2장 6절에서 20절. 5번씩이나 아이고, 그 아이고는 장례식 용어예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 호이 계속 호이라고 하는 단어를 2장 6절, 9절, 12절, 14절, 19절에 5번씩 사용하고 있죠. 호이. 선지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이고라고 하는 거죠. 장례식 용어죠.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자, 뒤로 이제 넘어가서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제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느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정령 오실 이는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여기서 하박국은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에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시기의 오롯은 스타카토 형식으로 이루어진 아주 템포가 빠른 그런 이제 음이죠. 거의 엑스타시 같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격동시키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스타카토 형식의 찬양을 오늘 하박국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편 표제에 보면 시가연, 이게 시기온옷이거든요. 시기온. 아주 스타카토 형식의 마치 황홀경에 빠진 것 같이 강력한, 여기 하나님의 호칭 아도나이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이 호칭이 하박국서에 또 앞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는 영장 지휘자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이 성전 예배에서 이 찬양을 자주 불렀다. 우리는 그걸 알게 되죠. 자, 이제 스바냐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소선지서 유다의 선지자. 나음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제 스바냐를 우리가 보게 되고, 므낫세. 배경이 므낫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안타깝게도 유다 역사상, 아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우상 숭배 광분한 최악의 폭군이 므낫세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하나님이 천신만고 끝에 늙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게 개망나니가 될 수 있거든요. 오냐오냐 했던 거죠. 히스기야의 자녀 교육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므낫세가 얼마나 미쳤느냐 하면, 하나님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배려한다고, 그건 아니겠지만 하나님도 부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스다로, 바알의 부인신 아스다로 목상을 성전 안에 하나님 부인으로 뒀어요. 완전히 미친 거죠. 그리고 몰록 신에게 바친다고 아들, 우리말 성경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복수예요. 아들들. 2명 이상이죠. 복수니까. 단수 1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 불태워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드렸어요. 세상에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므낫세,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3년간. 거기서 므낫세는 2손 2발 다 들고 회개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3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게 복위시켰습니다. 왕으로. 그러기 쉽지 않죠. 왕이 없어졌는데, 포로를 끌려갔는데 그 우상 왕이 회개했다고 그걸 다시 받아줄 국민과 신하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돌아와서는 사람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 물론 청결하고요, 철저한 믿음의 왕으로 바뀌었어요. 참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이런 므낫세가 바뀌었다니. 55년 유다 역사상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오래 통치했던 므낫세 왕은
그래도 악한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좋았더라. 나중에 좋았으니까. 자, 므낫세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또 그 아들 아몬이 또 이놈이 우상 숭배를 했고요. 악을 행했고 결국 자기 신복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아까 얘기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가 공들인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요새화했어요. 요새화.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 때까지 와서는 강력한 이제 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스바냐의 신학도 역시 주의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중적 구조를 띠고 있는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계속 심판의 날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지만 8살짜리 요시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죠.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로 벤 히스기야 빈메이 요시야후 히스기야의 4대 손 이제 요시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스바냐는 그 히스기야 왕의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어린 요시야를 돕고 어린 요시야가 히스기야 왕같이 위대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히스기야 4대 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기대에 부응했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어릴 때부터 시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므낫세 때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므낫세 때 그 말 위에 그 디스크 태양처럼 생긴 원 모양의 둥근 디스크가 600개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말 인형을 우상으로, 왜 돌 하면 인형이지만 우상이잖아요. 인형인데 이걸 우상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도 많이 발굴이 됩니다. 인형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라헬이 도망가다가 그 말 안장에 다루빔을 숨겼잖아요.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그 조그만 인형이란 말이에요, 인형.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이 므낫세 때 그런 많은 우상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까요? 2장은 니느웨의 심판, 3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도 3장에서 스바냐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기쁘게. 그러니까 하박국과 같은 비슷한 어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회복은 입술로부터, 회복은 찬양으로부터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복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복은 찬양인 것입니다. 기도로 회복하고 기도할 때 이미 회복되었고 찬양할 때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박국의 영향을 물론 받았겠죠. 이런 스바냐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바냐의 영향을 하박국이 받았죠. 거꾸로. 예. 자, 학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연대순이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포로 후 선지자 이렇게 부르죠. 포로 후 선지서.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학계는 그 나이가 좀 많습니다. 스가랴보다 한 20살 정도가 많아요. 스가랴는 젊었고, 학계는 미시적인 것들, 당장 눈앞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죠. 그러니까 536년에 귀환했는데 성전 건축을 중단했단 말입니다. 15년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학계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떠나셨잖아요. 하나님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모실 공간, 하나님을 모실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성전은 기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성전 건축을 재촉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사야의 70년, 에레미야의 70년, 이렇게 에스겔의 70년을 보았죠. 그러니까 학계가 다시 70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데 516년에 낙성식 완공을 합니다. 스룹바벨 왕국. 586년에 포로가 되어서 망했는데 다 정확하게 70년 후에 학교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미시적 관점에서 나이가 좀 들어서 책망도 이렇게 많이 한 반면에 스가랴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미래의 메시아의 오실 사역들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시대 하나님은 두 명의 선지자를 들어 쓰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선지서 볼 때 이 땅은 에레미야를 남겨두었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그 백성들에게 사역했고 남아있는 에레미야에게 사역했고 동시대 두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 학계와 스가랴를 똑같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1차 귀환한 사람이 46,00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나쁘면 자기들이 70년 동안 터를 닦고 거기다 장사 사업을 해서 지경을 넓혀놨는데 집도 사고 집도 짓고 땅도 넓히고 땅도 샀는데 이걸 금방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버려두고 돌아온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단 말입니다. 강력했죠. 그런데 계속 흉년이 이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게 없고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단된 겁니다. 학계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백성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책망했던 위대한 선지자 학계 가까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